제목 3번 하겠습니다. 나마스타르마 나리카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수트라. 오늘은 686페이지 총 횟수가 111번째에 해당하고 법사공덕품은 6회차에 해당 같습니다. 686페이지 비공덕 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법사공덕품에서 보면은 육군 청정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 뭐 다 볼 수가 있다, 또 귀로 다 들을 수가 있다, 또 내지는 이제 코로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다, 또 신체로 나타난다, 또 뭐 생각으로 모든 것이 보인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 욕심의 실체를 알면은 욕심을 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옥의 실체라든지 또 극락의 실체를 알면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는 뭐 멸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버리는 것이 불교의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불성에 대한 자각,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불성, 이 자각을 하는데 어떠한 수행이 필요하느냐. 불성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우주 생명체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불성을 알면 이제 성불입니다. 그게 불성을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화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가르침, 또 그 외에 수행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화두를 참고해서 불성을 깨달을 수도 있고, 또 내지는 어떤 염수행을 통해 가지고도 뭐 깨달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이 법화경에서 말씀한 이제 불성 자각에 대한 것은 상당히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 수행에 대한 이 믿음, 법화경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일품 이반이라고 그랬죠. 분별공덕품의 뒷부분, 그 다음에 열애수량품의 전부, 그 다음에 종지용출품 뒷부분, 그 다음에 열애수량품 전부, 그 다음에 분별공덕품의 앞부분. 이제 분별공덕품에 보면은 이제 사신수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신 오품 수행에 대한 얘기인데,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오품 수행을 통해 가지고 불성을 자각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제 중요한 가르침인데, 우리가 이제 큰 뭐 고래를 낚기 위해서 그 한 마리가 있다면 고래를 낚기 위해서 낚시를 물속에다 담가 가지고 이제 고래를 낚으면은 이제 큰 수확이 있지만, 고래를 못 낚으면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물고기가 있으면 거기에서 낚을 수 있는 그 여건이 여러 가지가 또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속된 말로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윷놀이에서 보면은 이제 뭐 아니면 도가 나오는 그러한 그 윷이 있다면은 모를 못 오면 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도보다도 더 나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어떤 것을 참고해서 얻지 못한다면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법화경에서는 아무리 잘못되더라도 공덕은 남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불성을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극락은 갈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참선을 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것은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수행 도구지 그게 신앙의 대상은 아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음은 이 수행 도구로서 어떻게 마음을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만 그건 마음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보살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보살이라는 말은 이제 가규정이다 그 말이죠. 가규정, 보리살타, 보디사트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가규정이란 말은 뭐냐면은 이 깨닫는 부분도 있고 또 못 깨닫는 부분도 있다. 이 각은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보리는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살타는 유정을 얘기하는데 중생과 부처의 이제 가운데의 입장에 있다. 우리들보다 보살님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살이라는 것은 이제 하화중생 상구보리의 수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흔들흔들 한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 오뚜기가 있으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다가 나중에 자리를 잡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면은 보살의 마음은 정말로 중생의 마음, 어떤 지옥의 마음이라든지 또 축생 악귀의 마음을 갖다가도 갑자기 정말 부처의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10법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지옥의 마음을 버리면은 다른 마음이 낫지 않습니까? 우리 축생의 마음을 버리고 지옥의 마음을 버리고 투쟁의 마음을 버리면은 인간과 천상 또 내지는 성문 영각 보살의 그런 마음만 남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불교는 버리는 거예요. 희사를 하면은 반야가 나오고 자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비희사라고 그러는데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남에게 줄 줄 알아야 한다는 소리예요. 기쁨을 주는 것이 결국은 내가 불성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다. 또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함을 믿고 깨달아라. 그게 이제 종지용출품이나 예리수행품 내용이에요. 그게. 분별공덕품 내용도 그거고 부처님의 수명이라는 것은 불생불멸이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수명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야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반야. 이 반야를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제법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이 제법 실상이라는 것은 우주의 어떤 법칙과 질서와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0가지로 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10여시라는 거예요. 그게 상성, 체력, 작, 인연, 과보, 본말, 구경 등이다. 이게 10여시인데 그건 방편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제법 실상을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불성을 보셨다 그런 얘기죠. 제법 실상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화신입니다. 외면적인 모습. 이 성이라는 것은 내면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보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법신이에요. 보신과 그다음에 화신이 합쳐져 있는 외면과 내면이 합쳐져 있는 그런 전체를 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역이라는 건 잠재적인 능력. 이 작이라는 것은 잠재적인 능력이 외부로 나타내는 것을 이 작이라고 그래요. 작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원인. 연이라는 것은 간접적인 원인. 과라는 것은 인과 연후를 통해 가지고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것을 과라고 그러죠. 이 과가 예부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라고 그래요. 인연 과보라고 그러는 것이죠. 너희들은 과보를 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과보라는 것은 좋은 과보도 있고 나쁜 과보도 있는데 그래서 이 본말 구경 등이라는 것은 첫 번째 그 상부터 시작해서 그 보까지 서로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모든
이 삼라만상에 있는 두두물물이 바로 이 10여 시의 공통적인 이 방법에 의해 가지고 지탱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제법 실상에 대한 얘기예요. 그걸 알면은 바로 이 반야를 체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삼세제불 의반야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 반야를 체득하면은 바로 성불이 되는데, 반야를 이루려면은 바로 오바라미를 닦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가 보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이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풀어. 우리는 이 불성의 씨앗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그런 탐욕이나 이런 것들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불성이라는 것은 주는 마음이에요. 이 주는 마음을 자꾸 주면은 그게 공덕이 돼가지고 나중에 부처를 이룬다. 그 이제 불성을 깨달은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진정한 보시라는 것은 불성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 공덕품에 보면은 그게 이제 기쁨을 나누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쁨을 많이 전해라. 또 오종법사를 통해 가지고 오종법사의 스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바로 제법 실상을 알고 반야를 체득한다는 거죠. 오종법사라는 것은 오종법사는 수지, 독송, 해설, 서사. 그래서 서사 수행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인경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많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분별공덕품에 나와 있는 그 초수의, 독송, 설법, 겸행육도, 정행육도의 오품 수행이 연장돼가지고 수의공덕품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법사공덕품. 법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법을 전해야 돼. 그 다음에 상불경 보살품에서는 상대에 대한 예경이에요. 상대의 불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공부다는 것이죠. 상대의 불성을 인정해 주면은 내가 불성을 깨닫게 돼 있다는 가르침이에요. 그게 어렵지 않는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공덕을 쌓아 나가지 않습니까? 최소한 극락을 한다 그 말이죠. 아니면 도아니면 뭐다. 깨닫지 못하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알 수 없는 사람이 되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참선이 어려운 사람은 법화경을 공부를 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죽을 때 되면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탐욕스럽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정말로 법화경을 만나가지고 뭔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도 모르면서 천지분간을 못 오고 살아가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을 알아요. 약사열애 부처님을 알아요. 뭐 삼매를 알겠습니까? 아니면 불성을 알겠습니까? 뭐 금강경을 알겠습니까? 화엄경을 알겠습니까? 이 교주님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위대한 방기다. 전부 내려놓아라 그 말이죠. 버려라. 버리면 버릴수록 마음은 청정해진다. 거울은 닦으면 닦을수록 이 거울의 성리는 명정해진다 그 말이죠. 마음은 버리면 버릴수록 깨끗해진다는 거죠. 이제 이 정도 나이 때는 뭔가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뭐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이것은 어느 정도 젊었을 때 얘기고 지금은 뭔가를 좀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황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나이, 직분, 뭐 지식 이런 것들을 전부 압수하고 배워야지 제대로 배우는 것이지 내가 뭐 옛날에 왕년에 무슨 직업을 가졌느니 돈이 얼마만큼 많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죠. 가실 때 뭐 가지고 갑니까? 그리고 법화경이 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화성육품에 보면은 16왕자가 나오는데 법화경을 공부를 해갖고 성불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화성육품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삼천진저급 전에 이미 성불했다는 게 나와요, 그게. 오래전에. 그리고 개송이 2조 개송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일부만 나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일부라는 거예요, 그게. 일부. 이 훌륭한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종 법사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실천을 하면은 바로 불성 자각을 할 수가 있다. 또 하나는 보살도의 실천입니다. 바로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야라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오바라밀을 닦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인격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바라밀을 닦으면 됩니다. 우리 분별 공덕편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보살도 실천이 불성을 자각하는 지름길이요, 비결이다. 보살도 실천이라는 것은 이 많은 중생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장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전도선언입니다. 세상을 이익을 주라. 도움을 주라. 또 사람이나 모든 걸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라.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 이게 보살도 실천이에요. 능력 닿은 대로 가르침을 주라. 가르침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전달을 해주든지 아니면 경전을 보급을 해주든지. 그런 노력이라도 필요하지 않냐, 그 말이죠. 이런 가르침을 주면은 뭐 조금이라도 실천을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더라 하더라도 입으로만 부를 것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뭐예요? 이 온 우주를 극락정토로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아미타불의 그런 성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만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입만 발달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극락에 갔더니 이보살을 보니까 이보살 입만 와 있더라. 그 말은 입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이 정말로 아미타 부처님이 그 안에 있어가지고 개연이 되어서 이 세상을 극락정토로 바꿔야 되겠다. 그게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그 성품이 개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을 통해가지고, 보살도 실천이에요. 관세음보살이라든지 법화경에서는 총리품에서 끝난다니까요. 총루를 오면 부처로 오면 끝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말하는 예화 부분입니다. 관세음보살 본품이나 또 야광보살 본사품이나 묘원보살품이나 정말로 야광보살이 될 때까지 일체 중생 희견보살로 있으면서 그 소신공양을 통해 가지고 야광보살이 됐다는 그런 얘기들. 그 예화잖아요. 그리고 고행 난행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이 보살도를 성취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살도 실천해야 된다는 거. 기도라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도를 잘못하면은 탐욕의 극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어떤 탐욕스러운 것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 잘못하면 그런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로 관세음보살이 개연이 돼야 되고 관세음보살님의 보살도 실천이 돼야 되고 지장보살님의 그런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본인의 탐욕에 대한 충족이에요. 조용히 앉아서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불성이 개연되지 않으면은 본인의 이기심 충족하고 마는 것입니다. 본인만 편안하고 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는 것은 소승에서 대승, 법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럼 많은 사람한테 전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혼자 잘해가고 됩니까?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또 편안하고 즐거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공부가 늘어나는 거예요.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게 바로 오품 수행 중에서 기쁨을 전해라. 그 사람의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 그 다음에 독송을 수록 도움을 주라. 책이라도 사가지고 전해주라 그 말이죠. 설법을 해주라. 그래서 기쁨과 독송과 설법과 육도 수행을 겸해서 해라. 할 수 있도록 전해주라. 그걸 순수한 육도 수행을 부처님께서 오품 수행을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부처님이 계실 때는 우리가 반야를 특별히 닦지 않아도 부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거의 반야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로 제법 실상을 달고 안 하면 그게 반야예요. 뭔가 우리가 수행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조금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불성 예배라는 게 참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 상대에 대한 예배. 이 야광보살 본사품에 보면은 이 두면 예족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십지조란 말이 나와요. 십주조란 말은 이 손과 손톱을 합한다는 거예요. 경전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예를 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불경 보살품에 보면은 그 보살은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단행 예배만 했다는, 다만 예배만 행했다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예배만. 그게 바로 성불을 불성을 자각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을 만났다는 것은 얼마나 정말로 복이 많은 사람이냐. 우리가 가만히 손을 놓고 생각해 보면 압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를 했는지, 뭔가 상대에게 도움을 주려는 그런 생활을 하고 기도를 했는지, 그것은 나만을 위한 기도는 탐욕에 극치다는 거예요, 그게. 석가모니나 아니면은 지장보살이나 아미타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유는 본인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썼지 않냐 그 말이죠. 이제는 생각을 좀 달리 해라 그 말이죠. 사람을 구제하고 이익을 주고 편안과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일에 본인이 이제는 동참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가 모셔서 저번에 점안법회를 했습니다만 아미타 부처님의 그 끈을 놓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상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인등을 지혜의 등이라고 해서 지혜로 이제 인도해 주는 등 아닙니까? 인등이란 말이. 그 끈이라도 잡아보자. 그런 마음을 한시라도 잊지 마라 그 말이죠. 부처님의 그 불심을 이 마음에다 둬야 됩니다. 마음은 수행의 도구이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용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용심.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 이 반야는 불수무량을 깨닫는 거예요. 오바라미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참다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반야라는 얘기예요. 반야를 성취하면은 바로 자비가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의 완생의 길을 닦는 보살 수행 덕목이 바로 육바라밀의 실천 덕목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얘기합니다만 일품 이반, 그래서 종지용출품을 자꾸 읽어보고 또 열애수량품 자꾸 읽어보고 분별공덕품을 자꾸 읽어보면은 뭔가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는. 그래서 그 품을 자꾸 읽어보고 앞에 대목을 읽어보면 다 이해가 다 되게 돼 있어요. 그게. 현상 세계에 대한 것은 바로 10여시로 일축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자꾸 읽어보면 됩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돌아와가지고 경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아야 될 이유가 실체를 알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않냐. 또 실체를 알면은 버릴 수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냄새를 맡으면은 실체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코에 공덕이 생긴다.
법사 공덕이에요. 코에 공덕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경전의 말씀을 전해라는 거예요. 전해야 돼요. 누구한테 전할까?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수첩에다도 적어요, 이렇게. 내일은 김보살한테 전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최보살한테 전해야 되겠다.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그 부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열심히 포교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전법이에요, 그게.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전법 교화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목표가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방법이 나왔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그 향기에 대한 얘기. 그래, 어떤 향기를 맡을 수가 있느냐. 이 실체를 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혼이 알면은 이쪽 저쪽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종종 제 영락에 무능식 기가를 그렇게 돼 있죠. 가지가지의 모든 영락. 그러니까 영락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장신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신구. 장신구라든지 또 그 장신구의 그 식이라는 말을 분별한다 그런 얘기죠. 식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식별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그 가치를 넘어갑니다. 가치를 냄새를 맡고 다 안다는 얘기죠. 문양지 귀천과, 이 문이라는 말은 들을 문자도 봅니다만 맡을 문자로도 봅니다. 냄새를 맡는다, 향을 맡는다. 그 귀천을, 향을 맡아가지고 귀천, 귀하고 천하는 것을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보배를 출처와 소재를 안다. 출처가 어딘지 또 어디가 있는 줄을 다 안다 그런 얘기죠. 천상에 있는 모든 꽃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꽃들도 있고 천상에 있는 꽃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꽃은 천상의 꽃입니다. 그리고 천상의 꽃들이 만다라 꽃이, 만다라는 것은 이 천묘화라고 그래가지고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꽃이라고 그랬죠. 설명이 있었습니다. 앞에 장학에서. 만수화는 바로 이제 천상의 그것도 그 꽃이죠. 여의화라고 그러는데 악을 짓지 않게 하는 그런, 냄새만 맡아도 악을 짓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천상의 꽃들, 이러한 것들의 향기를 다 맡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파리질다수라는 것은 제석천에 정원에 있는데 향기가 50유수를 간다 이런 얘기인데 향기를 맡고 문양 시를 능지하며 다 냄새를 맡고 안다. 또 천상의 모든 궁전, 이 궁전이라는 것은 이제 천상의 집을 얘기하는 것이죠. 편안히 머무는 곳. 그래서 천상의 상중하 차별, 위, 중간, 아래에 그 구분을 짓는다. 그러니까 천상도 28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뭐 설명을 드렸는데 욕계가 6천 있고 색계가 18천 있고 그 다음에 무색계가 4천 있잖아요. 28천의 상중하의 차별을 혼이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 본인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목표가 정해지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천당에는 가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무조건 천당에 가게 돼 있습니다. 공덕이 크기 때문에 갑니다. 그것은 수유 공덕품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이 청법 공덕, 문법 공덕에 대해서 한 번만 와서 들어도 금방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확신해야 돼요. 그 말씀이 맞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불신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차별과 중보화장엄을 문양시를 능지하며 많은 보배꽃으로 장엄됨을 이 향기를 맡아가지고 알 수가 있다. 이 냄새로 다 맡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공덕이기 때문에 복덕이 있어서 분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어떤 냄새를 맡으냐? 이 천상의 동산이라든지 숲, 이 승전이란 말은 궁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편안히 머무는 곳을 승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동산, 하늘숲이라든지 또 재관 묘법당, 우리가 묘법당이라는 것은 이제 그 도리천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 법당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있는 곳도 이제 법당이죠. 근데 제석천에 있는 이 묘법당 아주 아름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었죠.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법당인데, 그 법당을 보고 또 제중 이 오락을 그 가운데서 이제 오락을 즐기는 가운데 살면서 오락을 즐기는 것을 다 냄새를 맡고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덕이 생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으세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장항에서 했던 부분이니까. 아니면 또 한글로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런 냄새를 맡을 수가 있냐. 제천약 청법과 모든 그 천신들이 법을 듣는, 이 법화경을 듣는 것을 냄새로 맡아서 알고, 또 혹수 요욕시에, 오욕시에, 이 오욕이라는 것은 이제 그 즐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청법, 법을 듣고 오욕을 즐길 때 그런 냄새를 맡고 다 알고, 또 거기에 천상에 있는 사람들이 오고 또 가고 또 앉고 눕고를 냄새를 맡고 다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공덕이 있기 때문에 향기를 맡아가고 다 안다는 거예요. 사람도 보면 그 사람에게 향기가 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향기가 난다. 어떤 덕이 있으면 덕향이 난다. 사람 향이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육군청정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육군청정 스님들이 축원을 해줘도 육군청정이 되겠지만은 이러한 오종 법사의 스승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4대 강건 육군청정 아까 축원했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아느냐. 천녀, 하늘의 그 여인이죠. 천녀가 이불착자, 옷을 입고 있는데 그 꽃으로 장엄을 한다, 그 말이죠. 꽃이라는 향으로 장엄을 한다. 이것을 다 냄새를 맡고 알 수가 있다. 그래, 향이 우리가 향수를 뿌리는데, 우리는 향수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이 천상에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몸에서 향기가 나온다는 거죠. 향기가. 그 다음에 주선유이시를, 주선이란 말은 이제 두루 돌아다니는 것을 주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아다니고, 유이는 이제 즐기는 것이죠. 그 즐길 때에 문양 실일 능지하며 그 냄새, 향기를 맡고 다 안다. 여시 전전상하여, 이와 같이 전이라면 구를 전자예요. 구를 전자. 굴르고 굴러서 위로 올라간다, 그 말이죠. 위로 올라가가지고 범천에 이른다. 범천에. 이 범천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돌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게 욕계잖아요. 그 다음에 색계로 가면 이제 초선천 있잖아요. 범종천, 범융천, 범모천, 대범천. 그리고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소정천, 또 무량정천, 변정천,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색계도. 그래서 이 범천에 이르러가지고 그 선을 한다든지 또 선을 나온다든지, 우리가 방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참선하다가 이제 푸는 것을 방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냄새를 맡고 다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수행을 하면은 새끼에 태어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이렇게 나누는데, 그 범천의 세계의 냄새를 맡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광음 변정천이 나와요. 이 광음 변정천은 광음천은 이선천에 해당하고, 다시 얘기하면은 색계는 예전에 얘기했습니다. 범종천, 범중천, 그 다음에 범보천, 그 다음에 대범천, 이게 이제 초선천이에요. 그 다음에 이선천은 소광천, 무량광천, 그 다음에 광음천,
빛과 소리가 같이 나오는 광음천, 이거 이선천이고, 삼선천은 깨끗한 세계,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변정천이란 말은 두루두루 깨끗하다 그 말이죠. 이게 삼선천. 사선천은 8천 있죠. 무운천, 복생천, 은과천, 무본천, 무열천, 성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이렇게 사선천.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는 공무변천, 또 식무변처, 또 무소유처천, 비상, 비비상처. 이것은 이제 그 예전에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또 아니면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불교의 세계관, 천계에 대해 나오니까 참고적으로 하시되 거기서 이렇게 차츰차츰 그 올라가가지고 그 냄새로도 전부 맡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상인들은 몸에서 향기가 이렇게 사라지면 이제 죽을 때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690페이지. 초생금 이 태모를 이 향기를 맡하고 다한다. 이 초생이라는 말은 이제 처음 태어나고 이제 태모리란 말은 이제 죽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을 다한다 그 말이죠. 천상의 사람들이 이제 죽을 때 되면 향기가 없어지고 몸에 때가 끼고 그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사람이 앉았다 섰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천상의 사람들은 궁전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편안하게 다니니까. 그런데 죽을 때가 되면은 이게 그 향기가 빠지고 공기가 거기는 미세먼지가 없기 때문에 때가 묻지 않은데 미세먼지처럼 때가 묻어간다. 그리고 이제 일어섰다 섰다 이렇게 자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로 출생하는 거 있잖아요. 천상에서 천상으로 태어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또 천상에서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 지옥에서 또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도 있지만, 지옥에서 천상으로 간 사람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전부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상에 가도 이 태모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려면은 불성 자각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성 자각이에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불성이 있다니까요. 그게 그것을 물을 주고 자꾸 키워야 돼요. 살살. 근데 지옥을 키우면 이제 망하는 것이지. 근데 보면은 지옥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괜찮은데도 그냥 심나게 생각하면 지옥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아수라는 투쟁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축생은 이 지혜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자꾸 키우는데 그걸 키우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걸 버리고, 보살을 키우고, 또 수행을 키워야지. 천상을 키운다든지.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한다니까. 키우지 말아요, 그거. 가능하면 키우지 마라. 지옥은 버려. 지옥은 버려. 우리 마음속에는 부처님께서 왜 지옥을 구제하냐면은 지옥을 훤히 알기 때문에 구제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10법계가 들어가 있다니까. 그것을 개헌을 해야 된다니까. 물을 주고 살살 키우려면은 오종 법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하면 살살 크는 것이 불성이. 그리고 자꾸 때를 베껴야 돼. 그래서 태모람을 냄새를 맡고 다 한다. 또 모든 비구 대중들이 그 불법에서 정진하는 것을 상정진, 정진하는 것을 고언히 냄새를 맡고 한다. 또 앉아있다든지 또 걸어가는 경행을 또 알고 또 비구들께서 독송, 경전을 독송하는 것을 또 다 한다. 냄새를 맡고 또 혹은 재림, 숲속이나 나무 밑에서 오로지 전자입니다. 정진할 정자, 좌선을 정진함을 냄새를 맡고 한다. 어떤 사람이 지경자, 이 경전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 수지하는 사람은 냄새 맡고 다 한다. 실지, 기, 소재하며 그 소재를 다 파악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보살들이 뜻이 경고하여 또 자선 또는 독송하는 것을 다 한다. 또 보살들이 위인설법,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설법하는 것을 냄새를 맡고 다 한다. 그러니까 보살이나 뭐 수행자들을 전부 안다는 거죠.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제재방 세존. 제재방이라는 것은 이곳저곳을 얘기하는데, 이곳저곳 세계에 계시는 분을 바로 제재방 세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방 세계 어느 곳에 계시는 그런 세존들이 계신데, 그 세존께서 일체 소 공경하며 일체가 공경하는 그러한 모습을 전부 냄새를 맡고 알고, 또 이 부처님께서 민중이 설법, 이 불쌍한 중생들에서 설법함을 문양 실능지, 냄새를 맡고 다 안다. 그냥 들으세요. 편하게. 또 중생들이 부처님 앞에서 이 경전을 듣고 기뻐하는 것을 다 안다. 개환이 그걸 다 안다. 또 중생들이 여법수행, 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것을 문양 실능지, 냄새를 맡고 다 안다. 수미 득보살의 무릇법 생지나 거기까지. 비록 보살이 이 크게 깨달은 그런 지혜의 초인적인 후각을 무릇법 생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살이 크게 깨달은 그 지혜의 초인적인 후각, 그런 후각을 얻지를 못했다 하더라도 이시지경자, 이 경을 수지하는 사람은 선득차 비상이라. 그 먼저 얻었던 그 코로, 부모님께서 주신 코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 어떤 걸 잘못 보면은 아이고 눈 베려버렸네, 뭐 귀가 베려버렸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 귀가 베리지가 않는다는 거지. 아무리 냄새를 맡아도 그 코가 청정하기 때문에 이 경전을 수지 독송 해설을 써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보살도 실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코에 대한 개송을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설공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설공덕은 공덕이 더 커요. 1200공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5장부터서는. 그래서 이 장항은 그냥 한글로 하고 개송은 지금 화문을 하고 있는데, 개송이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장항을 나중에 얘기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장항이 중요한 것이 있어서, 개송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목 3번 하겠습니다. 라마스 다르마 분다리카 수드라, 라마사 다르마 분다리카 수드라, 라마사 다르마 분다리카 수드라. 수고하셨습니다.